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지도록, 수행이 계속되도록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은 결국 거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일상에서의 알아차림이잖아요. 사실 일상 속에서 알아차림이 안 되면 수행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일상에서 알아차림은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긴 했어요. 대상 자체는 대충 알아차림 해도 돼요. 대상을 너무 잘 보려고 애쓸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알아차림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자주 하죠. 알아차리는 마음의 그 느낌을 보라고. 알아차릴 때의 느낌과 알아차림이 없을 때의 느낌을 구분할 수 있도록. 알아차림이 분명하게 있다고 확인할 때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도 항상 함께 다시 보라고 하는 것이죠. 대상은 우리가 대충 알아차려도 되지만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노력은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노력은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노력마저 대충 해버리면 일상에서 사티가 안 돼요. 그래서 알고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라는 질문을 하면서 알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알면서 계속 가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이제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수행을 우리가 계속 지속할 때 마음이 굉장히 분명해지거든요. 항상 대상 쪽보다는 알아차림 쪽에 더 관심을 두는 거. 그걸 이제 잊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잘 안 된다고 바로바로 포기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에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이제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일상에서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또 깨우쳐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현실 이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할 수 있고요. 그 현실 속에서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 장점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이틀간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수행은 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 말을 정말 지난 10년 동안 항상 들어왔는데 지난 법회에서 불선법도 법이라고 하는 그 말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게 이제 수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불선법에 눌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 또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려고 하니까 수행을 할 수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부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감사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진짜 이번 주는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뭔가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너무 큰 뭔가가 닥쳐와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한테 굉장히 큰 좌절감을 준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의도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떤 뭔가를 굉장히 이렇게 실패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가 분명히 잘못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거기서는 불안감들이 더 상당한 거죠. 그쵸? 두려움도 있고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미 보고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이 선행적으로 일어나는 불안감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예. 근데 진짜 보살님 말씀대로 그런 불안감이나 두려움들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아무 의욕도 없게 하고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생각이 또 스스로를 또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누구나 다 공감하는 또 그런 감정들이고 그런 생각들이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수행이었다라는 건 정말 정말 다행인 거죠. 네, 수행마저 할 수 없었다면 지금 느끼는 그런 좌절감이나 어떤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화보다 훨씬 더 강한 감정이 나를 휘몰아쳤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겠죠. 예, 지금 힘든 건 비교가 안 될 만큼.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지난 10년간의 보살님의 노력의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정말 하고 싶지만 잘 안 되는 게 수행이었을 때도 있었어요. 내가 정말 하고 싶지만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수행이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힘들 때 마음이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수행은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걸 다른 누군가가 해준 것이 아니라 보살님 스스로 지난 10년간 그 마음의 힘을 스스로 축적해 온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나를 사랑해 줬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살님 스스로가 이렇게 법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 법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 법이 보살님을 보호해 준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 얘기하죠. 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바로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데 그 법 대해서 그만큼 어떤 확실한 이해가 생긴 게 지난주였거든요. 네. 그것도 참 재밌는 게 지난주에 보살님께서 사실 다른 때보다 마음의 힘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좋다라고 해서 해도 안 되네라고 포기할 것도 아니고요. 지금 좋다라고 해서 내가 잘하네라고 들뜨고 막 자만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질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살님께서 불성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제 말이 수행하는데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도요. 제가 지난주에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10년간 해왔단 말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살님한테 지난주에 그 말이 보살님한테 이제 딱 꽂혔던 거죠. 그게 딱 뭔가 이렇게 맞아 떨어진 거죠. 보살님 마음과. 그래서 우리가 이게 수행의 법문을 계속 들어도 그때그때 딱 귀에 딱 들어오는 게 다르거든요. 그죠? 뭔가 그건 뭐냐면 그때그때 이해되어지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들어온 사도 법문인데 뭔가를 또 새롭게 이해할 수 있고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거든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해가 계속 깊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속 수행을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는 지금 한동안은 마음이 힘들겠죠. 막 즐겁고 가볍진 않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렇죠? 이거는 사실 내 정치적 성향이 무엇인가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거하고는 절대 상관없는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일어나는 마음을 잘 봐야 되는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렇게 조심스러운 시간이죠. 이 사회적인 이런 일들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질질 끌지 사실 알 수 없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마음의 힘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의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는 그 속에서 그 나름대로 노력을 또 계속 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은 그 일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 나한테 가장 이익되는 것이 뭔가, 나한테 가장 지금 유익한 것이 뭔가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그 생각을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더 강해질 수 있고 화의 생각에 한순간에 휩쓸려 가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제 말은 뭐냐면
어떤 행동을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취하는 건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최대한 우리는 그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죠. 일단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유익하고 더 좋은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니까. 무엇을 믿는가든 다 각자가 다 다르니까 각자의 몫인 것이고, 저는 이 일을 경험하면서 다른 건 없어요, 사실.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건 저 생각을 얘기를 한다면은, 지금의 제 마음은 딴 건 없어요. 다만, 저는 그거 하나예요. 이 과정에서 진짜 무고하게, 그리고 정말 힘없는 누군가가 다치거나 죽는 일이 발생할까봐. 왜냐하면 저희가 50대고 제 10대나 20대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일이 자칫 정말 그러진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정말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을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봤을 때는. 근데 제가 정말 지금 걱정하는 건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무고한 그리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한 건 미정자들도 정말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정말 생각하는 분야는 있죠. 저는 선생님들은 진짜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은 진짜 수행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예. 선생님, 뭐 다른 분들 다 마찬가지긴 한데 수행을 하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 좋은 일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수행을 했을 때 본인만 좋은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수행의 영향이 너무나 크게 그 좋은 방향으로 우리나라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전 선생님이라고 전 수행하면서 그거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식이 있는 부모님들도 수행을 한다면 정말 자식을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도 좋지만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좋은 도움이 되겠어요. 예, 저는 예전부터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선생님이 수행을 하시면 정말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이 많이 퍼지겠다라는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애들이 아직 어릴 때 초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 이렇게 이제 그런 자녀가 있는 이제 분들이 수행을 하면 사실 걔네들은 뭐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떤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에 그렇게 관심은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이 뭘 해도 뭐 하시는가 보다 하지 뭐 딱히 뭐 관심이 없지만 가끔 뭐가 좋냐면 엄마가 집중생활로 며칠 어디 가면 좋은 거예요. 집에 없으면 좋대요. 좋아한대요.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얘기도 하던데요. 막 엄마가 집에서 막 잔소리하고 왜 공부 안 하냐고 막 이러면 가끔씩 물어본대잖아요. 엄마 저기 수영하러 안 가냐고. 그래서 저기 호두마을 안 가시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이제 걔네들이 이제 어릴 때는 본인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볼 거예요. 엄마가 수행하는 모습, 아버지가 수행하는 모습들을, 그죠? 그냥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그냥 바라보겠지만, 저는 이런 희망이 있는 거죠. 걔네들이 이제 20대가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에 이제 풍파를 겪고, 그죠? 이 세상에 뭔가 이렇게 힘든 것들을 이제 몸으로 이제 마음으로 맞을 때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를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해결하고 또는 그 괴로움에서 잠시라도 회피하는 그 방법을 찾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는 것이고, 그렇죠? 담배를 피우고, 뭐 그냥 그런 것에서 찾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잠시 뭔가를 잊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근데 이제 그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이제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이라면은 그 애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정말 삶의 어떤 큰 힘듦에 부딪혔을 때, 그래도 걔네들은 아, 수행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에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는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 그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좋은 뭐랄까요, 유산이 되는 거죠. 그 정도만 돼도. 그렇죠. 이게 또 처음에는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옆에 있는 누구 내 친구가 이렇게, 아니면 내 배우자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처음엔 도대체 저게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죠? 뭘 한다고는 하는데,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수행을 통해서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느끼게 되거든요, 당연히. 그거는. 그렇죠. 마음이 변했을 때 그 사람 표정이 변하고요. 말과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함께 사는 사람은 당연히 느끼죠. 그런 변화들이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수행에 대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것들을 분명히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우리 대승에서 얘기하는 무주상부실 할지도 몰라요. 이게 그 상대에게 좀 수행에 대한 어떤 좋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나도 힘들 때 수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을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게 무주상부신 거죠, 사실은. 잠에서 깨어나는데 아주 짧은 순간에 사띠가 없었고, 그때 뭘 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를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깼는데, 또 그게 모아라는 것도 알게 됐다라고 하셨고요. 모아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깜깜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 마음이 주는 영향력,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상에서 모아의 마음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번뇌 가운데에서 탐심이나 진심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자주 접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주 알아차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라든지 뭐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좀 더 많은데, 모아의 마음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그게 어떤 마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모아구나라고 하는 걸 마음이 분명하게 이제 일단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모아라고 하는 게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알게 되니까 또 그만큼 또 궁금함도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싶어 하는 그런, 그게 이제 단순히 그냥 어떤 그런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진짜 이제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관심이 생긴 거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시작인 것이죠. 이제 모아를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만큼 모아가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어리석음에 대해서 뭔가가 분명하게 알아졌다는 거, 그때 굉장히 밝은 쪽에,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좋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모아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은 결국 지혜의 마음이거든요. 사띠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실은 그게 아주 면밀하게 이어지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뚝뚝뚝뚝 끊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자체를 아예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티가 없다라는 것을 알 때, 아는, 왜,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해요. 보사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도 사실 그런 경험이긴 한데, 사티가 없다가, 잠깐 없다가, 막 길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없다가, 사티가 없었구나라고 순간적으로 확 알아차려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확 알아차려지는 순간의 느낌이 굉장히 뭔가 느낌 자체가 굉장히 확 바뀌는 듯한,
그런 걸 우리가 또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직전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의 질이 확 달라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사띠와 지혜가 함께 있다면 그 전의 마음이 이제 그 어두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모아의 마음이었던 거죠. 사띠도 없고 어리석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대체로 우리가 이 지혜가 없을 때 마음이 굉장히 둔하고 이 모아가 강할 때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는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면 굉장히 무거움과 어두움으로 다가와요. 깜깜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알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는 뭔가 이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다 이제 모아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모아에 대해서 모아를 대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만큼 그 지혜가 지금 많이 이렇게 그 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는 그런 조건이 갖춰졌다라는 것이기도 하죠. 지혜가 없이 우리가 모아를 볶는 것은 힘들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네. 계속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수행이니까요.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면 일단 그러면 이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관한 것이고, 그럼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현재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선 뭔가가 지금 보이고 있고 뭔가 들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에요. 우리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느끼고 있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현재죠. 맛과 냄새를 아는 순간들도 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현재에 있는 거예요. 항상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윗바사나 수행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현재 깨어있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현재 깨어있음이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 지금 이 순간 이 몸과 마음에서, 즉 이 육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다시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현재에 깨어있다. 다시 아는 그거. 그게 깨어있음인 거죠. 알아차림이 없으면 보고 있어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만 느끼고 있다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사는 거죠. 수행자는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다 최대한 다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것을 다시 알던 모르던 상관없이 물론 이 육문에서의 작용들은 계속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작용 자체를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건 수행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대상이 되는 거죠. 아,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작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이게 고정된 하나의 어떤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서 매 순간순간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현상이다, 작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들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뭔가 느껴지고 있는 것, 이 느낌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느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는 들음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뭔가를 볼 때 봄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것에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확인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이 일어날 때 지금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구나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실제하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게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이 되는 법인 거죠. 그래서 자주 이제 예를 드는 게 우리가 이제 이게 스위치를 탁 올리는 순간 전기불이 켜지죠. 그때 이제 그 흘러가는 전기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전기불이 켜질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지는 거잖아요.
갖춰졌기 때문에 불이 켜진 거잖아요. 그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불이 켜지는 것처럼 그런 이런 그 고유한 성질이 그 성질대로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는 순간에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그 작용들을 우리는 파라마타라고 부르는 거죠. 수행의 가장 근본은 이 마음의 힘을 좋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거. 좋은 마음을 계속 기르고 길러가지고 전체적인 이 마음의 힘이 이제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을 기르는 방법에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불교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위파사나는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를 알아차리는 수행입니다.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지혜, 통찰지를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이 수행의 결과입니다. 즉, 왜 알아차리나 라고 했을 때 그 답은 사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법의 고유한 성품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 무상고 무아의 이 지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니 이렇게 단순한 것을 해가지고 이렇게 별거 아닌 단순한 알아차림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지혜가 일어날 수 있지? 그런 대단한 지혜가 일어나지? 라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겠죠. 고작 이 정도 가지고 무상고 무아의 통찰지가 생겨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처음엔 좀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처음에는 제가 그랬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이것만 해도 될까? 그런 의문들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위파사나가 아니고 다르게 수행을 했을 때는 뭔가 그때는 수행이라고 하는 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만 얘기를 했었거든요. 뭔가 엄청난 것처럼 그 특별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 수행은 너무 안 특별한 거예요. 너무 뭐랄까 평범한 거죠. 너무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것에서부터 그런 큰 지혜가 일어난다라는 걸 처음에는 안 믿겨졌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알아차림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알아차림만이 아니라 거기에 바른 견해가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른 견해로서 이 바른 대상을 지켜보는 걸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할 때 그때 지금 일어나는 것,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이든 일어나는 것을 진짜 나의 어떤 고정관념 없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 가미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핵심인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있는 그대로 보는 수행이잖아요. 그걸 우리 또 다르게 지혜로서 보는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지혜 맞죠?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은. 그리고 그 진행 과정,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그 진행 과정들을 계속 충분히 지켜보면서 이 법의 고유한 그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아차림이 자연스럽게 될 때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조사를 하는 그 과정도 또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즉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마음,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지켜보게 되면 결국은 뭘 보든지 간에 그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그죠? 나의 고정관념, 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내포되어 있어 버리는 거예요.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념적인 대상들도 보게 되겠죠. 그렇게 하면 알기는 알지만 뭔가 알아차리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번뇌의 힘만 키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지혜를 개발할 수 있으려면은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냥 보고 싶은 대로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은 없애고 싶은 마음으로 봐요. 그죠? 이게 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볼 거고, 또 어떤 대상은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또 보게 될 것이고요. 결국 내가 좋아하고 집착하는 그 대상만 보려고 하고, 싫어하는 대상은 막 거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반복한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탐심과 진심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일어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고, 내가 조절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없애거나 바꾸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켜본다는 건 결국 그건 수행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마음의 패턴들을 그냥 가서 그냥 반복하는 것일 뿐이에요. 수행이 아니라. 수행자가 해야 할 일은 대상을 통제하거나 바꾸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지켜보려는 노력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또는 나한테 일어나는 건 어떤 식으로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너무 익숙해져 있거든요. 사실 그런 번뇌들에. 그래서 이게 수행에 대한 그 바른 정보를 듣게 되면 들을 때는 공감을 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게 맞구나라고 공감하고 생각은 하는데 막상 실제 수행에서는 그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 일어나는 마음은 그런 방향으로 전혀 안 일어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수행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잘 안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탐진치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그 번뇌들을 계속 따라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 마음이. 이 마음의 방향성을 바꾸는 것이 처음에 어려운 거죠. 그게 진짜 어려운 거죠, 사실. 그 고비를 한 고비를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이 수행이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과 지혜가 충분히 개발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두고 그걸 지켜볼 수 있을 때 이제 그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는 법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법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을 진짜 이해하게 되면은 예전에 알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알미 이제 생겨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세상에 대해서 모르지는 않았잖아요. 그쵸? 나한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니고 나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암들이, 새로운 이해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이제 뭔가 다르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다른 마음의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수행도 이제 다르게 할 수 있게 되고 일상에서의 나의 삶, 나의 말과 행동도 바뀌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이 수행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 목적지는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그냥 여기 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너무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어요. 자꾸 멀리 보니까. 그냥 여기 앞에 눈앞에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수행의 목적지예요. 현재의 순간에 대한 이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모든 그 법에 대한 통찰의 지혜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런 수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그럼 오늘 법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